반갑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혹시 준비됐으면 영상을 Bye.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25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가정이 라오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산국가, 바다가 없는 나라, 글로 보내셨어요.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큰아이가 딸인데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 아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저희 부부가 동갑인데 41살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텃세도 부리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공산국가예요. 거기다 말도 안 통해.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런 곳에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런 것이 애국이에요. 애국 나간다니까 굉장히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애국이에요.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안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성장해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쉽지가 않았죠. 지금 다시 하나님이 너희 그 길 다시 한번 가 하면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됩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됩니다. 저는 8남매인데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요.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상 중학교를 못 들어가고 2년 동안 부모님 일을 도왔어요.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농부가 될 것이다 외치고 열심히 영농 교육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신 거야. 지금 라오스에서 농업 박사, 축산 박사, 임업 박사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정부로부터 많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한 1년 반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 입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여보, 나 이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 이런 고백이 나왔고요. 저도 하나님, 너 당장 불속에 뛰어들어! 하면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열어주십시오. 선교사를 불러놓고 이게 뭡니까? 왜 현지인들한테 신세지면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5분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길이 열리는데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죠? 라오스에서 저희 가정을 엄청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해 주신 곳이 묵어있는 10만 평 되는 땅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걸 개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죠. 40여 명의 현지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월급을 주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름을 몰라. 이름은 아는데 쓸 줄을 몰라. 읽을 줄도 모르고. 그때 알았습니다. 야, 시골은 80%가 글을 모르는구나. 문맹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를 깨워주라.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단 우리 일하는 인부들에게 글 배울 사람
파악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글을 배우겠다 그래요. 그래서 대강 허름하게 학교를 세우고 글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에 현지 초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이러이러해서 저래저래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글을 알려주시오. 오후에 방과 후에. 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 당시 월급이 25달러에서 30달러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달러 주겠고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학생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동생은 안 돼요, 언니는 안 돼요, 오빠는 안 돼요, 형은 안 돼요, 사촌은 안 돼요, 친구는 안 돼요 하면서 막 몰려오면서 그럼 학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지금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돈으로 한 400~500만 원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금방 안 나오고 빨면 6개월 아니면 1년, 2년 막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돈 하나 안 들이고 무료로 허가를 내주셨어요. 허가증 받으러 300달러 가지고 오래요. 필요 없다 안 갔더니 가져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막 학생이 몰려옵니다. 많을 때는 우리 본교가 있는데 본교는 980명, 그 다음에 분교가 또 한 2~3개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잘 운영되었었는데 한 7~8년 있다가 폐교됐어요. 왜? 종교 활동한다고 정부에서 폐교를 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폐교되는 저녁, 저희 부부가 학교에 작은 방에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학교를 오픈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맞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마음은 평안한데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막 심장이 아프고 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진찰을 해보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래요. 큰일 났다고. 심장이 이상하게 생겼다. 그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역이 여기까지입니까? 아직 남았다면 고쳐주시오. 아니면 불러가 주세요.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의 전 대통령, 그분하고 비행기 타고 그분 별장에를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별장에서 하룻밤을 같이 잤습니다. 비행기로 날아가면서 내려다보니까 라오스도 정글이 많아. 한국처럼 70%가 산입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정글이죠. 내려다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저 잠자는 정글을 네가 깨워라.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어떻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라오스의 정글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개간하려도 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2,000헥타르의 땅을 개간하게 됩니다. 32,000헥타르의 정글을 개간하게 됩니다. 1헥타르가 3,000평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많을 때는 하루에 35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 당시 라오스 국민이 700만이니까 국민 5%가 움직입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아내는 학교를 운영하고 저는 전국을 다니며 정글을 개간하는 일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곳은요, 항상 라오스 공무원들이 완전 무장하고, 즉
총에 실탄까지 장전해서 저를 보호하고 다녔어요. 서로 오라 그랬습니다. 각 주지사들이 서로 오라. 그 당시 큰 김씨, 라오스 말로는 김야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큰 김씨. 한국에 김씨가 많잖아요. 라오스에 온 김씨가 많다 보니까 저를 부를 때 큰 김씨라고 불렀어요. 제 얼굴은 몰라도 큰 김씨 하면은 다 알았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부분이 다 방문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문맹 퇴출한다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느냐 해서 학교를 보기 위해서 또 감시하기 위해서 매일 경찰 2-3명이 와서 보고 그랬어요. 걸어서 길이 없는 곳은 걸어가야 되니까요. 정거를 가는데 5시간, 6시간은 갈 곳이. 그러니 가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우리 같이 가는 공무원들에게 이제 2명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우리 가다가 뭘 좀 먹어야 되니까는 좀 뭘 사가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큰 김씨 뭘 먹고 싶습니까? 너네들이 좋아하는 걸 사. 그래서 그냥 같이 먹을 테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뭘 샀어요. 한참 가다가 물이 흐르는 곳에서 여기서 우리 밥을 먹고 가자 해서 펼쳤습니다. 동그란 덩어리 3개, 길쭉한 덩어리 3개, 바나나 잎에다 싼 음식이에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 동그란 걸 펼쳐보니까 찹쌀밥이에요. 우리 라오스 방문하신 분들은 잘 알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찹쌀밥. 잘 샀구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찹쌀밥. 기른 걸 펼쳤는데 이거는 안 먹어본 음식이야. 쥐를 꼬리도 있고 이도 있고 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걸 끄실러 갖고 그걸 한 마리씩 내놓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먹는 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면은 뱀도 잘라서 탕을 끓여주고 원숭이도 잡아서 주고 군뱅이도 잡아주고 땅강이도 주고, 땅강아지 같은 경우는요 구워주거나 튀겨주면 먹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쪄서 주는데 탁 물으면 그 맛이라는 것은 뭐 느낄 수도 없죠.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걸 먹고 갔는데 뭐 숙소가 따로 없으니까요. 현지 집에서 자는데 아침에 아주 그냥 오지에 태국산 통조림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생선 통조림.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그 먼 길을 5시간까지 내려갈 그 먼 길을 그 집에서 키우는 닭을 잡아서 15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걸 갖고 가서 가게집에 와서 바꿔온 거예요. 저를 준다고.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그런 집이 어떻게 축복을 안 합니까? 이렇게 6년 동안 저희가 주말 부부로서 월요일 날이면 제가 나가고 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아침에 오고 어느 날은 20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4시간 잠자고 밥 먹는 것 과일 갖고 차에 놓고 먹으면 화장실 갈 때만 잠깐 내리고 그러면서 진짜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버스를 끌기 위해서 교회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일종 대형 면허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라오스에서도 운전을 많이 하라고 미리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셨구나.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몰라요. 늘 깨어 준비하십시오. 가다 보면 다리가 끊겨서 돌아가자니 5-6시간 걸리고 가자니 물이 흘러서 갈 수가 없고 그런 곳에서는 통나무를 베어서 다리를 만들어 놓고 글로다 건너가는
그런 일도 했고요. 또 정글에 들어가서 차가 펑크가 나서 스페어 타이어를 바꿔 꼈는데 또 펑크가 나서 오두 가지도 못하고 전파가 안 잡히니 전화도 안 되고 그런 데서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도 있었고요. 정글을 개간하는데 감독하다가 독사한테 허벅지를 물려서 2004년도에 물렸는데 지금도 그 상처가 있고요. 정갈한테도 쏘이고, 근데 그거는 전혀 무섭거나 겁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정글의 오지에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먼저 질문을 하고, 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감독을 시켜놨더니 그들에게는 일당을 고비상 줍니다. 월급제로 하면 월급을 고비상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예수 안 믿는 주민들이 나도 예수 믿고 감독 좀 해보자 해갖고 막 교회로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2009년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2003년도부터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을 맡아달라고 많은 요청을 받았지만 아니다 했는데 2009년도에 학교가 폐교되면서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다시 요청이 왔길래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선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했냐? 너무 주민들이 가난한데 그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기도해 봤더니 축산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돼지 키우는 거 구경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돼지나 닭, 물고기 그냥 밥 주고 똥만 치우면 잘 크겠지.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과학이더라고요. 일단은 시작해서 키워서 주민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책이 없죠. 라오스어로 된 책이, 축산에 관한 책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책은 아니지만 한국 축산책, 태국 거, 베트남 거 하면서 짬뽕을 해갖고 거기에 맞게끔 대강 막 해서 이제 책을 또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돼지를 원하면 돼지 그 자돈을 5마리씩 나눠주고, 또 병아리를 원하면 또 병아리를 100마리씩 나눠주고, 정부에서 자꾸 또 감시를 하니까 그래 너네 한번 와서 봐라. 공무원들, 경찰들 이런 또 사람들이 26명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 받아본 분들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근데 그들이 왔으니, 경험하고 배우러 왔으니 애평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4시 반에 기상을 시켜서 종을 칩니다. 개척의 종. 그러고 체조하고 구보하고. 구보를 안 해봐서요. 첫날 시키는데 저는 구보를 잘합니다. 저는 천리행군도 해봐서 구보를 잘해요. 근데 3km를 뛰어야 되는데 1km 안 가서 막 퍼지고 막 그래요. 이틀째 되는 날은 안 나와 막. 20번을 다시 쳤더니 그래도 배가 뚱뚱 나온 경찰들, 그 경찰 국장인가 이런 양반들은 화장실에 숨어서 안 나오고. 그래서 2주를 교육시키는데 1주가 되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 스승이다. 갈 때는요, 진짜 눈물 보이면서, 그리고 마음대로 주민들 데려다 교육을 시켜요. 제가 정글을 개간할 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농군학교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저는 갔습니다. 가장 많이 전국을 돌아다닌 선교사가 저라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또 농장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돌풍이 불어갖고 돈사가 다 넘어가는 어려움이 폈죠. 잠깐 저희들이 한국 나와 있는 사이에 그 소식을 접했어요. 저희들은 늘 기도하면서 항상 응답을 받아요. 항상 뭐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사진을 보고 다 돈사가 쓰러져 갖고 돼지가 깔려 있고 막 그래 다 날아갔는데 그걸 보면은 걱정하고 막 그럴 텐데 전혀 그걸 알고 우리 부부가 서로 보면서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와, 응답받았다. 여러분들 당연히 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더 큰 걸 보십시오. 너무 돈사가 허름해서 그걸 좀 헐어내고 다시 건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돈사 건축한다고 후원하려면 누가 후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렸어. 그거를 어느 동료 선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저기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멋지진 않지만 다시 다 수리하고 이쁘게 다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고 라오스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막 십시일반 도와주고 와서 같이 또 하고요. 또 그 현지인 그 중장비하는 현지인이 $100를 또 후원해서 와, 현지인한테도 후원을 받아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또 터집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됐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낙다운되면서 영상을 보셨지만 닭이 많았습니다. 알 낳는 산란개가 한 15,000마리.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것이 싹 죽어버렸어요. 우리 가축은 공장에서 나오는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맥주박을 거기다가 쌀겨랑 해서 이렇게 사료를 만들어서 줍니다. 라오스에 큰 맥주 공장인데 거기 확진자가 생기면서 문을 닫고 더 이상 생산을 못해요. 맥주박이 와야 그거를 사료를 만드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만 줬더니 닭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그 당시 직원이 8가정이 있는데 매일 가서 닭 갖다 묻는 게 일이야. 한 달도 안 돼서 100%다 죽더라고요. 다 갖다 묻었어. 계란은 산더미처럼 팔려나가지 않는데 원래 계란이 전국으로 다 인터넷으로 해갖고 다 팔려나가고 상인들이 와서 막 큰 상인들은 하루에 500판 그러니까 15,000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이 막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 이제 뭐 차도 못 다니고 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 카톡방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뭐 어디 가나 다 어려웠죠. 그 당시 한국도로. 우리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제가 미국에 갔다가 엊그제 왔어요. 시차가 17일 만에 왔는데 가니까 한 2, 3일 시차 때문에 몽롱하고 지금 오늘 이틀째인데 지금 다도 몽롱합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지금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야, 네가 아직 공부하는 있는 녀석이 뭐 네가 무슨 물질이 있냐 그냥 기도해. 그랬더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조목조목. 그랬더니 3일 있다가 보이스톡이 왔어요. 아버지, 그거 제 친구가 해결해 준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학부 친구인데 미국 친구인데 우리 아들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야, 너 부모님이 선교사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알지? 많이 알지. 그럼 어려운 선교사님 소개 좀 시켜줘. 우리도 좀 그 선교 좀 하게. 그리고 그래 알아서 그냥 넘어갔대. 잊어버렸대요. 그 친구는 졸업하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친구한테 지금 라오스는 우리 부모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 좀 해줘 했더니 아버지랑 상의해서 그거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 멋진 하나님이시죠. 한국 교회에서 헌금을 잘 안 하니까 미국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라오스 그 정글 개간하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와서 보셨죠? 커피 농장. 간단하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5분만 더 하고 그 커피 농장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차가 갈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냥 비탈길에 돌에 막 돌계단이 있고 그 험한 곳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거기에 소수부족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이주시키고 거기를 일본 자이카를 통해서 거기를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거예요. 왜? 그동안은 벌목을 해서 목재를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걸 못하게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우리가 밑에서 이제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이제 가축 분양도 많이 해주고 한 1000여 가정이 이 분양을 받아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경북대가 한 지금 20년째 매년 방학 때마다 와갖고선 학교도 막 세워주고 주변을 막 아름답게 막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저희들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수가 거기에 올라서 그들 먹고 살게 좀 해주라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4,000명의 주민들 중에 그 당시 여러분들 오셨을 때 1,500명이 예수 믿는다 그랬죠. 지금 더 40%가 지금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넓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죠. 그냥 기도해 주셔서 터는 닦아놨고 지하수는 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만 역사하십니다. 그 어릴 때 초등학교만 졸업한 어린아이를 농사를 짓게 하고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농부가 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와, 멋지지 않으세요? 전또 고학을 하면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나는 커서 나처럼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는 꿈을 꾸고 고백했더니 학교를 세우고 라오스에 가서 그들에게 학비 안 받았습니다. 다 무료로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어떤 고백?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잖아요.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깨어 준비하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한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준비할 때, 깨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멋지게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복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깨어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